우리 좌우에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모습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도 잘 해주시고 또 기도도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한나 간사님이 아직 20대거든요. 저도 대표 기도할 때 떨리는데 우리 간사님 얼마나 떨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잘한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살면서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몹시 섭섭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 혹은 기도했던 일이,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다.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났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가 시험 들었다라는 거죠. 살면서 이런 일 겪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시험 들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들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말이 막히거나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시험에 들어요. 저의 요즘의 시험거리는 자녀 양육입니다. 어제는 큰아들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좀 제가 피곤하길래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는 제 몫이거든요. 근데 큰아이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핸드폰을 누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 설거지 좀 해줘.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점점 이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 더 나는 젠틀한 사람이니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설거지 좀 하라고! 귀가 안 들려! 그랬더니 아들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약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설거지 끝나고 불러서 얘기 좀 해야겠다 해서 또 다시 캠다운해서 아들 잠깐만 얘기 좀 할까? 문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 모습 보는데 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들 대화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럽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짜증이 나요. 내 어떤 태도에 짜증이 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아버지는 앞에서 늘 인내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설교하시면서 왜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지 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짜증이 나요. 너무 막 속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팩트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나 또 병원에서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도
집에서는 이렇게 짜증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맞아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기보단 사실 저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성경에서는 3가지 정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입니다. 말 그대로 유혹이죠. 이거는 주로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왜곡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리고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참 달콤한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쓰디 쓴 열매입니다. 유혹의 끝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죠. 이게 사탄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 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바치라고 한 게 아니죠.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방 스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울며 애원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걔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먹을 떡을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시험들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말 수치와 모멸,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이 정말 메시아야. 이렇게 하고 돌아서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과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죠. 결국 그의 딸은 고침받게 되고 그 여인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 단련입니다. 시련은 혹은 단련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 주제는 정말 다양해요. 사람을 통한 시련, 물질을 통한 시련, 환경을 통한 시련, 건강을 통한 시련. 이것을 종합판으로 받은 사람이 욥이죠. 욥은 사탄이 허용받은 그 고난으로 욥을 시련합니다. 그의 가족을 데려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갑니다. 마지막 가장 힘든 시련은 친구들로 인한 시련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너 죄졌잖아.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한 시련.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물질이나 건강 이런 거는 별로 큰 어려움은 아닌데요. 사람을 통해 받는 시련은 정말 뼈아픕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상처를 받을 때는 내가 정말 목회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특별히 사람을 통한 시련 받을 때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남자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나는 자연입니다. 이해되시죠? 남자분들 나는 자연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다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다 그냥 자연으로 묻혀서 그냥 사람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40대 50대의 남자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련을 견디어냈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 테스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은 또 삶은 사실 뿌리치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지금 딱 내 문 앞에 올 때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성내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썸을 내는 순간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막 찾아오려고 할 때 성내지 말고 그 순간을 최대한 침착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향해 지적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지적질하고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맨날 아빠가 올 때마다 핸드폰을 보고 누워가지고 최근에 그런 마음이 쌓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핸드폰 보면서 누워있을 때 있어요. 뉴스 시청하면서 발끝치기 하면서 누워있을 때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썸을 내는 사람, 대체로 완벽주의자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높거나 강한 사람도 상대방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썸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과연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하며 정말 완벽하게 살아간다라고 자칭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되는 것 인정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죠. 나 왜 이렇게 부족해? 제가 어제 그 경우였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들에게도 이렇게 온유하게 말 못하고 그렇게 막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뭐야? 나 지금 그런 얘기 들을 마음이 아니야. 힘들어. 밤엔 또 얼마나 감정이 충만해요. 힘들어가지고 여기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러면서 우리 딸 막내가 있어요. 하늘이가 자기 이상형이 누군지 아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가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네 이상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럼 알지.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 이상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 이상형은 이러면서 하늘이가 귓속에다가 대고 이랬어요. 저이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같이 목소리 크고 씩씩하고 이런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제가 어제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 목소리 큰 게 걔한테는 매력이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해주는 직원 선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여러분의 매력일 수 있어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내 목소리 큰 게 이게 매력 포인트였구나. 내가 그렇게 씩씩하게 소리 지르는 게 걔한테는 씩씩하게 보였구나. 여러분,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왜 이러나?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귀한 모습일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체들에게는 또 큰 장점이고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 자신 때문에 처져 있는 분 계십니까? 힘내세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 직원 선교회가 또 믿음의 지체들이 또 우리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시험 들지 않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성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말씀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내어 오늘도 시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며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시험될 때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과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지체들과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잠깐 이렇게 기도가 끝났고요. 사실 어저께 우리 NGO의 문정혜 팀장님이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혜 팀장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사역, 믿음의 사역 또 어디서나 잘 담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축복성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앞부분만 한번 부르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고 있지요. 여기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 장원장님께서 우리 직원 선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목사 안수식을 기념하여 뒤에 과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안수받은 우리 팀장님이 수건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수건 받아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수건 닦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시험을 피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문정혜 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수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악수하면서